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속자와 고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런 자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가 받는 상속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뭐랍니까? 마지막 17절 끝에 보시면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러니까 상속의 내용이 고난이랍니다. 이 상속자와 고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 설교를 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그 안에 연합된 모든 신자를 성경은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아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신자가 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의 그 존재론적인 변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우리 신자는 이 세상에 빛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더 동일한 구절인데 한번 인용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보세요. 이제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자녀들이 되었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말이죠. 그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즉 신자의 정당함의 측면에서 보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믿음, 소망, 사랑,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날마다 매 순간 우리 자신의 삶과 존재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 즉 의와 착함과 진실함,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아니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시험해야 돼요. 시험하여 보라. 시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이렇게 살기 위해 분투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그의 빛의 자녀들의 정당한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고 있나요? 참 힘들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보다는 내 기쁨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답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 자신의 정체성과 실존적 모습의 이런 모순적 상황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순적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철저한 무능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발당하고 깨닫는 거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의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 못하지? 라는 철저한 자신의 무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무능을 인식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인식하면서 이런 나를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무능한 나를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다른 말은 나의 무능함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매일 매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라는 그런 정체성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루 12번씩 바뀌는 나의 변덕스러운 이 믿음이 과연 그것의 근거이며 잣대이며 기초이며 기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룻밤 사이에도 죽지 않고 안녕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단잠을 자게 하셨구나를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하나님이잖아요. 눈을 뜨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스케줄이 뭐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지? 겁나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 얼마나 겁이 많아요. 이 겁나는 게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우리는 언제나 그래도 안전하게 살겠지를 어디에 근거로 두냐는 겁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에 그 근거를 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함과 안녕함과 또한 안돈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뒤집어 말하면 나 자신의 무능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무능을 인식하는 이 믿음, 이게 상속자인 아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내용인 것입니다. 신자의 고난은 자신의 무능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무능은 예수 안에서 유능이 되죠.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보세요. 미련한 거래요. 이게 무능이에요. 무능.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즉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모순과 역설을 깨닫는 거거든요.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능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했어요. 성경을 통해.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빛처럼 못 살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못 살아요. 의와 착함과 진실함으로 못 살아요.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하지만 넓게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고 다 도찐개찐이 아니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의 이런 수준을 발견하는 거죠.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구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나의 무능을 인식하는 이 정서라 말이죠. 근데 이것이 신자에게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인지를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고난이겠습니까?
이 무능을 깨닫는 이 믿음이 왜 나에게는 고난이겠냐고요. 그러니까 나의 무능을 깨닫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부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가혹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인 겁니다. 하지만 이 고난 속에 바로 진정한 영광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을 함께 묻고 있어요. 이 고난 속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나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무능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 셀프 크리티시즘이라고 해요. 즉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 비판. 그러니까 자기 비판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길이 매우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한번 가보세요. 7장 3절로 5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에 보면 자기 비판을 하라는 거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어. 근데 왜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만을 자꾸만 보고 욕을 하냐. 자기 비판을 하라는 거,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천성적으로 못해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힘든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하죠. 말은 뭐 학술지나 논문이나 이런 데 뭐 비판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이런 표현들은 많이 쓰지만 실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나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으로 말하면 나의 무능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의존한다는 이 길로 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못해요.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즐비한 수많은 고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몸이 약해서,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서, 관계가 좋지 않아서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생의 역경이긴 해요. 하지만 이 모든 인생 고난의 백미는 자기 자신을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부정당할 때 우리는 쉽게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자살을 시도하죠. 그러니까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보다 자기 비관, 자기가 부정당할 때 그것에 압도당하여 자살을 하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좋지 않거나 환경이 어려워서 목숨을 끊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통계학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지 않아 자살하는 것보다 자기 비관,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당할 때 우리는 살고 싶지 않은 욕망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중에 자살률은 매우 떨어진다고 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힘든 역경이겠습니까? 환경적으로. 하지만 그때보다 오히려 잘 살 때, 잘 사는데 나란 존재의 정체성이 훼손당해요. 이 사회의 하나의 부속품으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자신이 부정당할 때 인간은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본성적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부정하거나 나 자신을 비판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사실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선악과를 입에 문 아담의 후손이 우리 모두는 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나를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길이에요. 근데 이 길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거죠. 아니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이 길이 상속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의 내용이랍니다.
상속 얼마나 좋아요. 상속.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아니 당신의 자녀, 아니 당신의 아들, 그 아들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상속이 뭐냐? 고난이랍니다. 근데 그 고난이 뭐냐? 자기 부정, 자기 비판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힘든 법이죠. 여러분들 군사 독재 시절 때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남산으로 끌려갔거든요. 거기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숱한 고문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런 엄청난 고문 속에서도 명분을 위해, 즉 민주주의를 위해 참고 견뎌낸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명분만 서면,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의 어떤 의의가 드러나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거꾸로 나란 존재의 의를 깔아뭉개고 나란 존재의 자기 비판을 가하며 나란 존재의 부정을 도모하는 그 길로 간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의 아들들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속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라 이거죠. 이것이 십계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해. 당연하겠죠. 이게 모든 윤리와 도덕의 근거거든요. 근간. 진짜 쉽게 말하면 너나 잘해 이겁니다. 너 먼저 잘해. 너 잘해봐. 그러고 나서 받으려고 해야지.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뭐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지 내가 먼저 대접하지 않으려고 하죠. 또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 대접을 하죠. 그렇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이게 다 나를 근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나라는 존재를 부정해야만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아니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이것이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상속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상속.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러한 상속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이런 과정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판은 매우 힘들죠. 근데 이 자기 비판을 통하여 진정한 셀프 오퍼링, 진정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셀프 오퍼링, 나의 드림, 자기 드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없이, 자기 부정 없이, 자기 비판 없이 하나님께 드린다? 다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뭘 드립니까? 내가 잘한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께 드려서 뭘 또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까? 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자기 드림은 자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상속자와 고난의 상관관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인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고난을 상속받았어요. 물론 상속이라는 말은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말세에 주님이 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제 보여지는 그런 어떤 확실한 면모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이 현실 속에서 신자가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상속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어렵고 힘듦이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정당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길로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이 상속자와 고난의 이 신앙적 관계는 마치 재벌가 2세의 경영 수업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꼭 썩 완전히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치 그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평판 좋은 재벌가일수록 자신의 자녀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인 것입니다. 좋은 군왕일수록 왕자에게 더욱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법이죠. 그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소위 말해 그의 왕자, 공주, 그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상급, 복, 상속의 내용이 뭐냐?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self-criticism, 자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elf-denying,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죠. 단지 그냥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여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신자의 고난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케바케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유층의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천민의 형편에서 믿음 생활하는 신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이 다르다면 어떻게 어떤 걸 고난이라고 상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부자여서 나쁘고 가난해 좋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이것도 사실 성경적 정신에는 맞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걸 한가하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없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간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잖아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느냐에 대한 여부. 그 길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아들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런 고난의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7절로 11절에 가보십시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징계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치 징계라는 게 아주 못된 선생이 막 애꿎은 학생들을 막 체벌하는 것 같은 것으로 번역해 놨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징계라는 건 정확하게 아들 만들기예요. 아들 만들기. 내 아들 만들기.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채찍을 가한다는 그런 훈계의 그런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징계죠.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인 우리 신자를 인생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우습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인생적으로 행복해지려면 기독교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걸 감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생으로 봤을 때 어려운 게 맞아요. 이거 번지도 잘못 찾았구나. 이거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저 절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또 역설이 있잖아요. 이 고난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니까요. 의와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는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식으로든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래서 신자 모든 이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은 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교리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제 아들이구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나 아들 잘 되라고 이렇게 나 부정하라고 이런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는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서 도리어 찬송과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너무 진부한 비유지만 날씨가 굳고 비바람이 막 몰아칠 때, 하지만 그 비바람 위에, 구름 위에는 여전히 뜨거운 태양이 있는 법이죠. 단지 구름 밑에 이 현상은 그냥 살벌하고 험악하지만 그 위에, 구름 위에는 찬찬한 뜨거운 태양이 있는 법입니다. 신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제 빼박이에요. 빼박. 번복 없어요. 취소 없어요. 그럼 이제 그 아들됨을 어떻게 증거할 거냐, 증명할 거냐? 고난이라니까요.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아들 맞구나. 나 믿음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나 아들이라는 사실 알게 하시기 위해 이런 고난을 주셨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렵죠. 설교하는 저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고난을 상속으로 주셨느냐 묻고 싶죠. 하나님께. 아니 기왕이면 좀 좋은 걸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또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 자신을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셀프 크리티시즘으로, 셀프 디나잉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거를, 인간적으로 좋은 건 안 먹힌다니까요. 안 먹힙니다. 우리가 너무 초라하게, 너무 패배하지 않도록 가끔 찔끔찔끔 하나님이 좋은 것도 물론 주시죠. 제가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지만 뭐 이렇게 또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건 역시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게 하세요. 이렇게 뭐 물가도 올라가고 전쟁통에 어수선하잖아요. 유럽이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21세기에 저런 전쟁이 나냐고, 역사책에 날 법한 일들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사실 충격이죠. 야,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니. 그렇지만 이렇게 잘 살잖아요. 그래도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네 다니면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만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종종 만나요. 이렇게 산책하다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독일어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냥 하면 막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뭐 내가 목사인데 내가 기도해 주겠다 해서 뭐 이렇게 영어로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은 뭐 좋아하죠. 되게 좀 어렵죠. 힘들죠. 도와주고 싶죠. 근데 또 인간적인 이기적인 마음에 또 우리 가족은 안전하니까 되게 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사는 게. 근데 좋은 걸 주시면 내가 잘한 줄 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좋은 걸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려움을 주시고 이렇게 뭔가 고난을 주셔야지
현상에 급급하지 않고 눈을 들어 구름 너머에 태양을 본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선악과를 입에 문 아담의 후손이 우리들은 다 그런 존재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것들을 자꾸만 뺏어가세요.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아들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 이 진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다 뜻이 있겠지.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현상은 늘 바뀌어요. 현상은 늘 바뀌어요. 하지만 본질은 영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 정치 관련 뉴스를 보면서 참 인생의 의미를 참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히 지난 10년간의 한국 정치사를, 정치 지도자들의 변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사로서요. 어떤 정치, 진보, 보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어떤 그런 이해 타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영적인 의미에서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목사로서 참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그 시작은 매우 화려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그 끝자락은 탄핵, 감옥행, 굉장히 불운했죠. 하지만 또 최근에 신년 특사로 또 사면을 얻어서 또 재기를 노리고 있죠. 또 좋아졌어요. 정치인들이 다 가서 또 머리를 조아리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니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촛불의 힘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대통령도 있죠. 그 처음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죠. 혹자의 말에 의하면 정말 이 사람이 통일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남북 간도 대단한 이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죠. 모두가 다 부푼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그 과정은 내로남불, 부동산의 폭등, 다 지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심통치 않은 내용들로 수놓게 되었고 결국 정권 교체라는 그런 암울한 결과를 낳게 되었죠. 지금은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또 실망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지율이 역대 말년 대통령에 비하면 엄청난 으뜸입니다. 여전히 인기가 많아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또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다 그러는 거예요. 현상은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 한마디에 일약 스타 검사가 되었죠. 살아있는 정권에 기죽지 않는 모습에 대중들은 뭔가 남다른 사람이다, 뚝심이 있다. 다음 달에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부를 겁니다. 지금은 너무 좋아서. 하지만 우리는 다 알아요. 앞으로 먹어도 배가 안 부를 때가 올 겁니다. 소화 안 될 때가 올 거예요. 왜? 그 자리는 그런 거거든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제가 어떤 민감한 정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러니까 이런 공직자를 얘기하는 거는 공적인 사람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개인은 다 케바케잖아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이 대표적인 사람들도 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세옹지마라 그러잖아요. 현상은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통해 고난이냐 고난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는 초등학생적 수준입니다. 그런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부정당하는 거예요. 내가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된다는 거 보시면 안 돼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나 존재의 부정당함을 느끼면 그 돈 많음이 그에게는 고난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그런 집사들 만나봤어요. 돈을 너무나 벌어서 억으로 버니까 완전히 뿅 간 거예요. 좋게 다 또 나눠주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저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보진 못해서 그 사람의 느낌을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돈이 한참 없어져서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나를 부정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로 가는 것이다. 왜요? 인생은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다 사용지마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나는 그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나에게 상속을 주시는데 그 상속이 곧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 고난의 내용은 나를 부정시키는 것. 나를 비판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를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들로서 받는 고난과 종으로서 받는 고난이 다른 거죠. 전혀 달라요. 종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은 빨리 없어져야만 좋은 거죠. 하지만 아들로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법인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즐거움과 영광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요. 왜요? 아들로서 받는 고난은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가령 알바생으로서 손님이 미어 터지는 가게에 일하고 있다. 그곳은 고난이죠. 괴로운 곳이죠. 빨리 피하고 싶은 곳이죠. 왜 손님이 많은 거야? 귀찮은데 어차피 시급은 정해졌고 받아야 될 월급은 똑같아요. 사람이 미어 터져요. 종이야. 알바생이야. 싫죠. 그 고난은 싫은 법입니다. 하지만 그 가게가 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 주인의 아들이야. 손님이 미어 터져. 설거지할 게 태산이에요. 너무 힘들어. 근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노동이지만 어디서 하느냐가 다르잖아요. 어떤 개념으로 하느냐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4월 5일이 군대에 가면은 제초 작업을 한창 할 때예요. 제초 작업. 얼마나 싫은지 그 일하는 게.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이 너무 좋아요. 내무반에서 쉴 수 있으니까.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선임들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뭐 계란도 부쳐주고 하면은 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노동이 힘들어요. 뭐 군대에는 사판저렴만 있으면 뭐 뭐든 만든다 그러잖아요. 너무 힘든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세워라, 내어라, 그냥 국방부 시기야 빨리 가라. 뭐 그러면서 노동을 하는 거죠. 근데 동일한 노동이지만 내가 내 집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기 좋고 풍경 좋은 곳에 땅 몇 마지기를 사서 거기에 내 가족을 위해, 내 아들, 딸을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통나무로 멋진 집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동은 똑같죠. 톱으로 캐야 하고 망치질 해야 되고 막 기둥 세우기 위해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콧노래 부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노동의 가치가 다르단 말입니다. 종으로서 고난을 이해하느냐, 아들로서 고난을 이해하느냐.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하나님이 주신 건 맞잖아요. 왜 주셨는지는 몰라요. 각자가 풀어야 될 인생의 숙제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이거 하나는 알자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나는 그의 아들이지.
당연히 주실 상속을 주셨겠지. 그래, 나를 부정하는 도구로 삼자로 가면은 100점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아주 잘 모범생처럼 이루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의 마지막 고백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진리를 사도는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근데 그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상속이 문제죠.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 고난의 내용은 또 나를 부정시키는 거, 가장 우리가 못하는 거. 그래서 그 고난의 강도는 너무나 세요. 내가 좋아하는 걸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하지만 이 사도의 고백처럼 약한 데서 강함을 배우는 과정임을 안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이 고난은 아들로서 받는 최고의 영예이며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속자로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자기 비판과 자기 부인을 통해 이 고난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상속을 주셨습니다. 각자가 성찰해 보십시오. 근데 그 상속은 좋은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왜요? 나를 부정당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상속이랍니다. 하나님을 더 아버지로 알게 하는 놀라운 도구들이에요. 그러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못합니다. 아마 못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말씀의 핵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그의 아들이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혹 자녀가 있으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거의 100배, 1000배, 아니 셀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라니까요. 이 사실을 비례적으로 기억하시면서 그래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의 아버지의 그 상속을 받아 이 땅에 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문득 작지만 조금씩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의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현상에 지나치게 고착되지 않게 하시며
본질이신 그 진리,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